신명기 29장에 모압 땅에서 이제 40년이 다 지났어요. 광야 생활을 다 끝마치고 저 가나안 땅 바로 건너편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보는 거죠. 보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앞에 놓고 다시 언약을 하는 겁니다. 뭐 신명기 언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모압 땅에서 했다 해서 뭐 모압의 언약이라고도 우리가 뭐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하튼 40년이 지난, 그죠? 마지막 이제 과정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을 시키는 거죠. 다시 맹세하고 약속하도록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속에 이스라엘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신명기 29장 1절 이하의 장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그죠? 많은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다시 지금까지의 일들을 쭉 간추려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맨 처음에 애굽에서 짐지고 뭐 술에 끌고 그리고 막 그냥 애를 들쳐업고 그리고 급하게 그냥 막 떠나왔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실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죠? 왜 죽었다고 그랬죠? 왜 죽었냐면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실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믿질 않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도 믿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리가 소위 메뚜기 의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소년으로 나이도 어리고 말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믿음의 소년이 나가서 그래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내가 나간다 하면서 그 믿음의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나갔던 소년 다윗.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애굽에서 그 홍해를 가르면서, 그죠? 그때 홍해를 가르고 그 애굽 군대가 다 그 홍해에 수장돼 버리고 따라오던 바로들, 그 군대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럴 때 뭐 미리암의 노래, 뭐 승리의 노래 막 그냥 함성을 지르고 난리를 쳤던 그런 이스라엘이 어느 한순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그런 염려 속에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기억을 오래 갖지를 못해요. 나쁜 기억은 내 마음속 뼛속까지 그냥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좋은 기억들은 이게 나중에 보면 그냥 우리 기억 속에서 쑥쑥쑥쑥 빠져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시간들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어쩌면은, 그죠? 12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이 곧 계약의 피다, 이것이 내 몸이다 하면서 떡과 잔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은 아마 우리 인간을 잘 아셨기 때문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성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는 거죠. 예. 만약에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뿌리가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말씀 예전도 중요하지만은 성찬 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늘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에 이렇게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구나. 아, 늘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언약의 개념을 한번 다시 이 신명기 29장에 다시 우리가 대입을 시켜버리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모습들을 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40년이 지난 새로운 2세대가 이제 발을 붙여놓고 여기까지 온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다시 약속을 하고 다시 맹세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할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뒤로 가서 보면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모세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다시 반추하는 거죠. 1절의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그리고 택함을 받았던 우리들.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 이런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우리 선조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그 내용은 이러저러한 내용이었다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1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언약의 말씀은 이러저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시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떻게 그때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서 그 모압 땅에서 얘기했는지,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지금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는 또 청중이 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얘기와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를 반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여러분, 오늘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은혜에 참여했던 그 시간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면서 지금 격려하고 다시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신명기를 읽고, 그리고 신명기를 늘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신명기라고 하는 것의 어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온 상황이 이 속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렇게 엉망으로 돼서 우리가 살았는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의 길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웁시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청중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백성의 지도자가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온 백성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시 나라를 새롭게 만듭시다. 우리 선조들이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기적과 그런 엄청난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오늘까지가 언제까지예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이야기를 다시 과거를 회상하면서 듣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죠. 오늘까지. 여러분, 오늘까지도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옛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선조들의 그 모습 속에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때 분명하게 믿음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스라엘, 우리 선조의 역사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남쪽의 유다도 망해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땅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세웁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세워진 나라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유대 나라가 되고 그것을 총괄했던 그 종교 지도자가 바로 에즈라, 느헤미야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 모세 당시의 이야기보다는 훨씬 뒤에 어떤 상황들을 전제로 해서 이 신명기를 좀 읽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눈과 귀와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 했던 이야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얘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유다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저 마당발만 밟면서 그러면서 제사 지냈다는 둥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둥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율법을 다시 생각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고 은혜로 살라고 주셨는데 그런데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또 어디서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또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비유를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마가복음 4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응용이 되는 거죠. 이사야가 원래 했던 얘기인데 지금 이 신명기서에서 보면은 그 말을 누가 했냐면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이미 했다는 거죠. 그죠?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그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너희들에게 주시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었던 신도 어떻게 됐다? 해지지 아니했다. 네. 자, 이것만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죠? 옷과 신발뿐만 아니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샘물을 목이 마라 할 때 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런 기적을 베풀고 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주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 더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그죠? 6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예. 우리가 상처나고 우리가 그야말로 쓰러지고 우리가 넘어져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알자. 예.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40년 동안의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지금 다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저는 오늘 뭐 다른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저 뒤편에 가서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그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역사를 기억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신명기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거는 그 모세가 모압산에서 많은 백성들을 놓고 말한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신명기를 읽고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들을 너희들이 분명히 지킨다면, 그렇다면 너희의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오늘 이 시점에서
신명기 역사가들이 지금 그 시대 속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인과응보예요. 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불행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등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잃고 그리고 이렇게 정처 없는 삶을 70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신명기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 속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래서 네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내 말대로,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정말 네가 내 언약에 참여만 한다면, 믿음으로 네가 나에게 다가오기만 한다면, 그러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